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지금 6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절기상 부활주일이 맞습니다. 부활주일로 예정해 놓고 있었지만 몇몇 교회들이 부활주일을 이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협조해서 26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우리도 그 사람들의 결정에 동의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부활 절기 자체가 그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절이 꼭 오늘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교회가 협력하는 것이 그들의 박해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신앙적 노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길게 보자면 53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는 것에서 말씀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귀에게 굴복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의 권세로다입니다. 첫 번째 말씀에 유다가 영웅이 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세기 당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유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결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무사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뭐 영웅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다 같은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종자들이 있어요.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더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이래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아무 쪽으로나 다 휩쓸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나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있고 앞장서서 배반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영웅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다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핵심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47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12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들에서 조금 더 동심원 그 핵심으로 한 단계 들어가면 70명의 제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이 있고요. 12명의 제자들에서 또 더 들어가면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핵심 그룹 세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단연코 그 중에 정말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배신을 하지 않고 사랑을 지켰던 요한이 아마 순서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제자들이 늘 궁금했던 것처럼 누가 제일 가는 제자냐라고 말하면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말하지는 않지만 요한이 가장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었구나.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다시 돌아와 도마는 인도까지 가고 베드로는 뭐 로마까지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모든 12명의 사도들이 유다를 제외하고는 순교를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상당히 의외의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외의 내용들을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보면은 이제 주보에서도 보면은 함께 나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외의 내용, 영어로 말하자면 아이러니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몇 가지가 나오나 한번 찾아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유다가 영웅이 된다고 하는 거 아이러니지요. 유다가 예수를 판 행동이 영웅이 될 행동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가 다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롭게 떠오르는 이 지도자에 대하여, 새롭게 떠오르는 민중의 그 추앙을 받는 예수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자로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면 우리의 자리가 빼앗기겠다. 백성들이 다 이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는 뭐가 되냐?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두려움인데, 이 일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궁리를 하고 있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말보다 예수의 말을 더 추종하니까 백성들이 보는 데서 예수를 잡아 죽인다든지 그를 모함한다든지 그를 때린다든지 그러면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문제는 뭐냐면은 백성들 모르게 이거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고 있던 차에 천군만마 같은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앞에서 나왔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유월절 음식을 같이 드시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하나씩 발을 씻겨 주실 때 그 가운데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 얼마나 의외입니까? 이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외의 사건이에요. 아이러니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는데 실패하셨네. 예수님도 11명은 잘 뽑았는데 그 한 사람 잘못 뽑았네. 예수님이 실수하셨어. 이게 아니에요. 유다만 시험을 받고 유다만 미혹을 받나요? 다른 제자들도 두려워 다 도망갔잖아요. 이 저녁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체포할 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 받고 팔아먹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유다가 참 특별하게 악한 짓을 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특별히 다를 바 없는 비겁한 제자들이었던 것은 마찬가지예요. 유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리를 놓아주어서 자기들의 라이벌인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가능하도록 해줬어요. 예수님이 낮 시간에는 무리들이 군집해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뽑아내서 그를 해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해쳐야 되는데 밤에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이 어느 곳에 밤을 보내시는지 그리고 몇 시에서 몇 시쯤 되면은 기도하러 가시는지 기도하러 가시는 장소는 어딘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하여 참고 구절 첫 번째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김정은은 매번 똑같은 차가 여러 개가 이동을 한다 그래요. 출발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 어떤 차에 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암살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유다가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유다에게 가서 네가 계획한 일을 빨리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야 오늘은 다른 데 가서 기도하자. 왜? 유다가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오히려 잡혀주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하여 뒤에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 제물로 스스로 내어 주신 것이지 지혜가 부족해서 유다가 알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유다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몰랐나?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셨나?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부족하여 또는 힘이 부족하여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분명하게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외의 사건 첫 번째, 유다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실수를 했나? 제자 한 사람 잘못 뽑았네. 그것이 아니라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찾고자 성난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항상 자기의 뜻을 행할 사람을 찾으시는 것과 같이 마귀도 항상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자기의 하수인이 될 희생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항상 어떨 때는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자기의 신앙이라고, 이건 정말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도 않는 행동을 하면서 그냥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으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입니다. 유다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한 가지 아이러니, 또 한 가지 어울리지 않는 행동, 또 한 가지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뭐냐면은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게 마태복음 26장 48절과 마가복음 14장 44절에 보면은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뭘 가르쳐 줬냐면은 암호를 맞췄어. 서로 암호를 서로 맞춰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서로 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가가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우르르 모여 있으니까 유다가 가서 그 11명 중에 껌껌한 속에서도 예수가 누군지 다 키도 그만하고 나이도 그만하고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 하수인들은 예수를 그 어둠 속에서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냥 멀리서 그 실루엣만 보더라도 예수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 30을 받고 그 대가로 그 키스를 하는 걸로 입맞춤을 하면은 그 사람을 잡으라는 표시를 이미 입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과 마가복음 14장 44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러니까 본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사랑, 친밀함의 표현을 나타낼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배신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배신을 하려면 배신하는 사람처럼 배신을 해야죠. 입맞춤을 했으면 진정한 사랑과 친분을 표현해야죠. 이것이 두 번째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찬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협조가 없으면, 제자의 협조가 없으면 대제사장들, 예수님의 라이벌, 이유도 없이 잘못된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유다의 배신이 없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해칠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들, 성경 좀 읽었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해롭게 하는 일이 정말 무식한 사람들,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해악을 끼칩니다. 더 깊숙이 찔러버립니다. 치부를 드러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수술해야 할 염증을 드러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다의 실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그 악한 행동을 통하여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했기 때문에 유다는 오히려 인류 구원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궤변을 들어놓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기의 대적자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공격한다고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해야 되겠다. 은혜를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돌아다닌단 말이냐? 이게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답답하다고 하는 소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다가 배반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을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으면 인류 구원이 없었을 테니까 유다는 아주 큰일 했네. 박수를 유다에게 보내드려야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 요셉이 형들이 팔지 않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안 됐겠네. 그러면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게 아주 영웅적 행동이겠네. 이런 거 궤변입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득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떼치했어야지요. 하나님이 왜 그거 따먹을 때 가만히 있다가 따먹고 나서 내가 너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왜 따먹었냐고 낙원에서 쫓아내는 하나님,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버스에다가 아예 붙이고 다니더라고. 그걸 보니까 광고를.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런 일에 협조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불합리한 것들을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죠. 이건 우리가 개혁하자.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해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번에 세 번째 아이러니는 뭐냐면요, 2번 붙여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괴물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나누는 말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러는 것이 그들의 신학적 입장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적인 신앙,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그냥 현세만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국도 믿고 천사도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다고 말해요. 모든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그들을 이제 종교적인 지위에 따라서 나누는 말이 대제사장 또는 백성의 장로들, 그런 말로 쓰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장로들이 누구냐? 여기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백성들의 장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평의회, 평신도회 대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거의 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 어울리잖아요. 하나님 찾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들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모습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실상 그 머릿속의 신학은 내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1세기의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알았고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그 레위의 후손, 레위의 아들 아론의 장자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대제사장 계열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제가 이해가 되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월급 받고 뭘 못합니까? 그런데 참 그로부터 약 한 10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1세기로부터 기원전 100년, 한 200년 그 어간으로만 올라가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시리아의 압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폭군에게 대항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자기네들의 신앙을 이방 신앙으로부터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6천 명 이상 순교를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길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냐면은 그런 순수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조상들의 후손들이 100년만 지나면은 이렇게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하여 굉장히 나태한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아유, 그래도 내가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뭐 내가 죽은 후에도 교회는 다니지 않겠어?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 몰라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다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지도자들이라니까요. 지도자들. 근데 괴물이잖아요. 다. 유다도 괴물이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도 다 괴물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나으냐 다른 제자는? 베드로가 49절에 보면은 칼로 치리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칼로 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이 베드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 하는 사람, 말쿠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즉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 검법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칼로 오른쪽 귀를 겨냥해가지고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귀만 싹둑 잘라지게 했을까? 어디서 연습할 기회도 없었을 텐데. 이게 목을 치려고 한 거지. 목을 치려고 하는데 싹 피하다가 오른쪽 귀가 잘린 거 아니겠습니까? 죽일 생각이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 보호하려고요. 칼로 예수님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저항으로 대처하셔요. 근데 이 무저항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무저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역사를 부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던 독립운동 33인 대표들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러는데 무저항 운동이었죠. 그 이후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폭력적인 민중의 힘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저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조건 따라하다 보면 자칫 불의에 대한 야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저항, 칼을 쓰지 마라. 그리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이것까지도 참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제가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의 무저항의 전제는요, 그 앞에 나오는 본문의 감람산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처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신 후에 무저항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항이면은 저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저항이면 무저항으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는 거지. 이번에는 저항이 맞아, 이번에는 폭력이 맞아, 이번에는 비폭력이 맞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이혈령 비혈령이 될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원리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항을 말씀하시면은 저항으로, 비폭력을 말씀하시면 비폭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어요.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어요. 베드로는 그러면 왜 칼을 썼나? 같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 같이 갔었는데 잤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44절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갖출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급한 거는 주먹이야. 급한 건 주먹이라고. 일단 한번 날려놓고 나서 수습하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이 덜커덩 비포장도로 가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때로는 비폭력이 비굴해 보이고 이 무저항이 정말 남자답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굴욕을 당해야 되나 이런 것 같다 보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면은 결국 그 무저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도록 높이신다 이거죠. 그런데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스트레스를 한번 확 날려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베드로 최고, 너무 멋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행동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저항이냐 무저항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지혜로운 행동,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종교 지도자들이 괴물이 됐어요. 왜 괴물이 되었나 생각해 보면요, 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1세기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1세기 당시에 어떤 한 특정 해의 유월절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를 했어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양이 몇 마리인가 세봤더니 27만 마리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27만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당 보통 한 10명이 달라붙어서 먹는 것이 유월절 식사다. 이렇게 제가 유월절 식사에 대하여 대략 말씀드린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양을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27만 마리의 양을 잡았어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은 거기에 곱하기 10을 하면은 몇 명이에요? 270만 명이에요. 예루살렘에 270만 명이 모인다고요. 유월절 한 번 지키기 위해서. 양 27만 마리를 잡으려면은 그거 한 마리당 10,000원씩만 마진을 붙여도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큰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이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잖아. 대제사장들이 이 양은 좀 흠이 있네. 막 뒤져봐가지고 털이 숫자가 몇 개가 벼 뭐 이런다든지 뭐 구실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목장에서 사온 거면은 합격시키고 자기네가 직영하는 목장이 아닌 데서 가지고 온 거면은 불합격시키고 다시 사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을 남겨 먹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달라붙어 있는 그 식솔들이 얼마나 젓가락 하나 얹어놓고 달라붙는 나름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나름 신학 좀 했다는 사람들은 다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죠. 먹을 것이 없으면은 타락도 할 기회가 적어집니다. 그런데 먹을 게 많으면은요 타락이 쉬워요. 가난할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데요 1억은 못 나누는 거예요. 콩 한 쪽은 나눠 먹는데 1억은 못 나누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는 재물이 많이 모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물이 모이면은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냥 항상 다음 달 관리비 낼 정도만 남겨놓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는 일이 아니라면 종교 지도자들이 괴물이 되는 그 메커니즘, 그 프로세스, 그 발전 과정을 그 무엇을 건너서 어디로 건너가게 되는지 결국은 허울 좋은 종교인인데 실상은 괴물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그 비슷한 쪽에 지금 징검다리의 그 중간 어딘가를 건너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때 그렇고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에스겔 시대에도 그렇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서에 제사장들과 선지자의 타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90일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이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실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런 짓까지 했단 말이야.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의 우상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야. 하나님도 섬기고 이쪽에서는 또 그것도 하고 이런 신앙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가 앞장섰느냐? 대제사장들이 앞장섰다 이거예요. 돈 맛을 보고서 벌이만 되면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 아쉬운 것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참 한심해서 하신 말씀이 네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5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들의 길을 안내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유다가 정말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나쁜 놈이라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하기 싫어서 저분 따라갔다가는 나도 고생길이 훤해서 이제는 제자 안 하려고 내가 그저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지 저분을 따라가다가 희생당하면 그게 무슨 독립운동이 무슨 힘이 있나 이렇게 해서 배반은 했지만 그래도 이분의 평소의 행동을 보면 이분을 잡는 데는 이렇게 많은 군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분 저항 안 할 거예요. 이분 그냥 잡혀주실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웬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옵니까? 웬 칼을 가지고 옵니까? 웬 성전 군대를 데리고 옵니까? 예수님을 유다는 3년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 온화하신 성품에 대하여 그분이 자기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대속물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실 것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한심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뭐냐? 나를 잡는데 그렇게 무지막지한 무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나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대낮에 나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안 잡고 지금 이 밤중에 수고스럽게 왔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지금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활개를 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허용받은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둠의 권세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자가 영웅이 되고 영웅이 괴물이 되는 것처럼 유다가 예수님의 배반자가 된 것처럼 두 번째로 입맞춤이 배반의 도구로 되는 것처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겉으로는 거룩한 위선을 행세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괴물이 되어버린 이런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마귀에게 자기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니네가 아주 세월을 만났다고 마음대로 활개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아이러니는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는 거예요. 네가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강도 대하듯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강도로 보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실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보이지 않고 강도로 보였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위험한 인물로 볼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이익을 지키는데 위협으로 느껴지는 그런 인물로 보게 된 그 보는 사람의 눈이 잘못된 거죠. 유월절 한 번만 지켜도 양을 27만 마리를 잡는 이권을 나눠 먹는데 성전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면은 백성들이 다 저 사람에게 딸려갈 텐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 자기를 위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백성들을 두려워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유다의 행동을 보면 누구에게 묻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유다가 이때 누구에게 갔어야 될까? 유다는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마태복음에 보면 은 30을 가지고 다시 대제사장에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그래. 그랬더니 네가 지은 죄값을 네가 받아라. 그리고 가서 그는 자결하고 말았죠. 그때 유다는 어디로 갔어야 될까? 골고다로 달려갔어야죠. 지금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시간에. 그러나 유다는 그때 자결하러 어떤 나무가 좋을까? 높은 나무 찾아갈 것이 아니라 골고다로 달려갔어야죠. 예수님 숨 떨어지시기 전에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나는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을까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그렇게 달려갔어야죠. 그러므로 신앙의 갈등이 생길 때 누구에게 묻느냐가 치명적입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물으니까 대제사장이 그래? 그러면 우리 편 하자. 그래, 그 사람 잡는데 방법만 알려줘. 그러면 내가 은 30을 주고 너 명예를 높여줄게. 신앙에 궁금증이 있는데 친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나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럼 친구가 이 등신아 주일날 일요일날 왜 교회를 가니? 나랑 게임방 가야지. 에? 주일날 교회 가는 문제에 대하여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 선생님은 무조건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니까. 선생님 나 주일날 공부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교회 오래요. 야 이놈아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 왜 교회를 가니? 그렇게 말해줄 선생님이 요즘은 더 많을 거예요. 문제, 특히 신앙의 문제에 동착하면은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치명적으로 중요하다고요. 교회 와서 물어봐야지. 교회도 또 아무한테나 물어보면 안 돼.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와서 물어봐야지. 그러면은 내가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방식은 아주 불의한 방식으로 잡아 죽였습니다. 몇 가지 불의한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모르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방식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방식이 아주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증인은 2사람 이상 있어야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심판을 내렸어도 당일에 사형 선고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들이 자기네들의 판결을 내린 것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 1세기 재판제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잘못 판단했다 하면 살려줄 수도 있으니까 당일날 죽여달라고 빌라도를 협박했던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노선을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중성,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애매한 입장에 있는 태도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묻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갈등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으로 함께 주님 나라 세우고자 힘쓰는 성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저항을 할 것인지 무저항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